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워진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2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거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너희의 시작을 거룩하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택하였고 너희가 온전한 성도 되었으므로 알파요 오메가인 나를 따라 끝까지 거룩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죠. 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도 창조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새벽별은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환란의 긴 밤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가운데 7교회가 등장하죠. 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즉 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당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을 의미하죠. 새로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초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초청을 듣는 사람, 목마른 사람,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20절은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당부란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덧붙인 자의 인생 가운데 책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더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덧붙이는 것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죠. 만일 누구라도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을 축소하거나 삭제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받을 몫을 떼어버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고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더욱 새겨들어야 할 마지막 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한 어떤 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말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그 응답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가 어떠한 히브리어입니까? 마라나타라는 히브리어예요. 마라나타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주님께서 예배 중에 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래, 과거,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자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이 성경의 끝맺음 마무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은혜의 권면,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온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함 받은 자들로서 창조주 되신 주님께 구할 것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일 것입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필요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창조함 받은 그 관계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온갖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만나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귓속말로 서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인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고 와 계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만큼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라나타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